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인데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꿈이라는 단어가 가장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떠올리기 쉬운 단어일 것 같아요. 요셉 이러면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특이한 꿈, 11개의 집단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꿈, 이런 꿈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셉이 꿈으로 유명한 이유 또 뭐가 있죠?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대로 꿈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집트 파라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꿈을 계기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사람, 전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해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요셉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형제들한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살다가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서 뭔가 꿈을 해몽해주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내가 꿈을 해몽해줘서 그래서 다시 왕의 신하가 된 사람이 2년 동안 요셉의 존재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거든요. 기대하면서 2년을 보내는 게 이게 더 괴로운 거 알죠?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그런 고난 속에서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힘, 요셉이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아마도 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성경에 그게 써 있을 거예요. 요셉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고난을 버틸 수 있었다. 요셉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요셉이 꿈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요셉이 꿈을 기억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 요셉이 그 힘든 시간들을 다 버티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형제들이 쌀을 얻으려고 곡식을 얻으려고 이집트에 오거든요. 그때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요. 요셉 입장에서는 이땐 이룰 걸 다 이룬 상태잖아요. 그죠? 고난도 다 지나가고 힘든 일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얻을 것들 다 얻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지금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미 꿈을 이룬 인생. 그때 요셉이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이 꿈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요셉이 꿈을 기억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버텨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쉬운 성경에는 성공하는 삶이었다. 이 정도로만 성경에는 써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요셉이 평생 동안 붙잡고 살았던 건 그럼 무엇이었을까? 요셉이 누가 보더라도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게 맞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살이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요셉은 그 어린 여러분들과 그런 비슷한 나이에 누군가의 종으로 들어가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살았는데 모함받아서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수십 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빛을 못 보는 삶을 살기도 했어요. 우리 중에 그렇게 힘든 삶 산 사람 누구도 없잖아요. 요셉만큼 힘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 요셉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성경에 써있진 않아요. 요셉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는지 써있진 않지만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 시간들을 버텨냈을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면 무엇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항상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마도 그 사람의 유언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장 내일 죽는데 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뭔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 엑기스만 담아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싶은 시간이 한 3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터무니없는 막 개그하고 조크하고 이러겠어요? 아닐 거잖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잖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형들이랑 자기 자손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는 장면인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이렇게 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반드시 인도해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실 거예요. 그때가 오면 내 뼈도 같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주세요. 라고 요셉이 유언을 해요. 이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요셉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이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게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 이게 좋은 것이어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만한 것이어서 그래서 요셉이 이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 걸까? 이게 정말 밸류어블한 거, 가치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요셉이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셉의 상황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셉이 이 유언을 하고 있는 이때가 출애굽기랑은 거의 한 400년이 차이가 나요. 출애굽기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핍박받고 고난받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50장에서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요셉의 직책이 뭐였어요? 총리였어요.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사람. 그리고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 야곱이 살 수 있었던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7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가족들에게 왕이 그들의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심지어는 그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왕의 신하가 될 수 있는 자격까지도 지금 파라오가 만들어 준 거거든요. 살 집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직업도 주고, 그것도 왕이 직접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거 누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아니에요. 대단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때 이집트는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잖아요.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가 이집트였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조 바이든이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백악관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자, 미국에 이런 좋은 땅들이 있는데 너가 한번 골라봐. 내가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너한테 시민권도 줄 거고 세금도 면제시켜 줄 거고, 그리고 너한테 또 뭘 해줄 수 있을까?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내가 법을 바꿔서 너가 미국에서 장관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쭉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쉬운데요? 이러고 미국을 떠날 사람이 있을까? 미국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이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은 조건인 거야. 떠날 수 없는 조건인 거야. 이건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거를 지금 다 받아놓고 자기 형제들 그리고 자기 자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을 떠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 유언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치,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그 약속 따라서 이 좋은 거 다 버리고 떠나야지, 이런 마음 들 수 있을까? 그래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가나안 땅에 가면은 거기 막 초원도 막 힘들게 찾아야, 겨우 풀 조금 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양 먹여야 되고, 건기가 되면은 막 아주 비도 안 와가지고 막 태양볕에 막 더워 쪄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데를 다시 돌아가라고?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살기 너무 좋은데? 생계 걱정 안 해도 돼. 살 거 걱정 안 해도 돼. 돈 버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심지어 명예도 있어. 이거 다 버리고 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자신의 형제들과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별다른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유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요셉이 이 유언을 남기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땅이 이집트의 비옥하고 이집트의 가치 있는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야곱한테 약속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그냥 믿은 거예요. 요셉은 어쩌면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살아갈 때 이 약속을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꿈을 기억한 게 아니라 나에겐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우리 조상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란 그런 약속이 나에겐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약속을 붙잡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오늘일지라도 이 오늘을 버텨낼 거야. 열심히 살아낼 거야.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이 요셉은 나중에 자신이 풍요롭고 나중에 자신의 조건이 잘 풀려 성공한 인생이 됐어도 그 약속을 마지막까지 붙잡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사실 우리에게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해요. 구원받는 게 뭐 어때서? 구원받으면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나? 구원받으면 내가 좋은 집에 사나? 구원받으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나? 구원받으면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나? 구원받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명예로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나? 아닐 수 있거든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이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요셉이나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비슷했겠죠.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인물들도 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밖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쩌면 이들은 세상에서 복받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당시에 가장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발전된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화려한 도시를 버리고 그냥 명령을 따라서 광야길을 떠났죠. 야곱은 뭘 버렸을까요? 야곱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요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속임수를 다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직하게 씨름합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버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뭘 버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은 자기 자손들이 평생 누릴 수 있는 성취, 명예,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성공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가 만민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약속이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중에 아마 크리틱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내가 인생의 성공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 인정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더 좋은 것,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선택을 내가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거라고, 미련한 거라고, 멍청한 거라고,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굳이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통로로,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전
여러분들을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타이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의 테두리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와요. 언제 그것이 뒤집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도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요 어떤 존재냐면 무가치한 존재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어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배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돼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치 없는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를 보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을 하셨다라는 거. 무엇을 희생하셨냐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손해보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낭비하신 거예요. 왜?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게 깨달아지면 내 안의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 볼 때에 의미 없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세상의 관점으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더라도, 희생하는 것이더라도, 포기하는 것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저는 우리 사랑하는 K의 유스 친구들이 이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예배하는 삶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가 예배하는 삶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찬양했던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